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원 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제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로 족장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전체를 전망으로 한 원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막을 내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사에 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개의 역사는 전혀 별개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없이 인류는 이 곤경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강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11장 27절부터 32절에 이 짧은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여진 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복 그 자체, 믿음의 모범, 이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자랑할 만한 것들만을 채워놓습니다. 성공했던 일, 잘 나갔던 시절, 혹은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것들을 드러내어서 강조합니다. 더더구나 동남아 사람,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성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 올라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박역것에 알을 깨고 나온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실패했던 일, 아팠던 기억, 부끄러운 과거는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화화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그 출발점이 영광스럽거나 성공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면서 그 가문의 죽음과 절망의 현실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막내 동생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요절하여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 서여진 34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절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죽음의 상실과 불임의 허무,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어두운 현실이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심지어는 실패와 절망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순간, 아팠던 기억, 감추고 싶은 가정사,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죽음과 불임이라는 절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경은 그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 절망의 끝은 곧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12장부터 열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과거의 옛삶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안정과 보호를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려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과거에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쌓아온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며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른 믿음은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순종과 헌신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서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 2절을 통해서 이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말로 혼자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직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 노비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레와 아브라함 부부는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혹은 인간적으로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대로 내 능력으로 조금도 아쉬움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를 불러서 당신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감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노비와 짐승떼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해서 떠나서 들어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이 몇 발자국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하루길 정도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정은 직선거리로 약 700km에 이릅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보통 낙타나 가축대를 이끌고 하루에 25km 정도를 이동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약 40일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긴 거리를 걸어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도보로 여행을 했습니다. 짐승떼를 이끌고 아내와 또 롯과 노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곳이 어떤 땅인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밤이 되면 장막을 치고 잡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또 걸어갑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1장 28절을 통해서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보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약속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삶 속에서 결제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오늘이라는 인생 여정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이 표현은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도달한 결실의 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숨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0km라는 긴 여정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 많은 준비와 결단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믿음의 길은 즉각적인 성취가 아니라 점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열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이 마침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그분의 계획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은 도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소망의 단어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응답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고 소유도 많아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엔터 눌러주셔요. 이렇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는데 여기서 모래가 지명이냐 사람 이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래라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 가족만을 위해서 다 펼쳐져 있는 빈 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원주민들은 모두가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경내 내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짐승이 먹을 풀과 물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조장, 맑은 물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삭막한 사막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는 풀 한 포기조차도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우수할 때는 작은 소수의 무리가 오는 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포악하고 음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 터인데 마침내 가서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들이 떡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환영, 아브라함, 웰컴 이라는 플래카드 하나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라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긴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 언약과 현재 불일치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시작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싸움과 눈물,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상황에 눌려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막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간격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억눌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틀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나타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나님 특별한 임재와 계시적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스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불구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떡 버티고 살고 있는데 너한테 준다라는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솔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빼고 나면 노비 몇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거대한 부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하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칠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을 지킬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나를 떠나라고 하시고서는 왜 이렇게 원주민들이 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700기들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다른 빈 땅들도 많이 있었던데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미래를 약속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산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겠습니까? 초목이 무성한 평원에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첫 장막을 친 곳은 평원이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이 얼마나 컸으면 평원에 장막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도 정착하지를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말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제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장막을 뽑았다, 걸어갔다, 또 뽑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와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뽑았습니다. 그 식구들을 이끌고 또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솔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거두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고달픈 유랑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에서 우리말로 남방으로라는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로는 거칠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늘부터 받기로 약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친 남방으로 계속 이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속에서 동가씩 서가씩 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고달픈 유랑 생활의 일면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0km 되는 그 거리를 수십 일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겉을 딱 여니까 짠하고 물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고 곳곳마다 황금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인생을 내걸었다가 일확천금을 하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관시와 덫 속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뽑아서 내일은 또 저곳에서 장막을 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지에서 의지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복의 대명사, 실패의 상징, 자식도 낳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계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믿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마침내 다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왜 증거가 없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81류 가운데서 40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도 없던 실패자였습니다. 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40억 인구 이상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 이라는 이름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주철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역과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입니다. 제단은 단순한 제의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또 시솔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중단 없이 반복되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 삶은 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제단은 예배입니다. 제단은 헌신입니다. 제단은 고백입니다. 제단은 그의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제단의 길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은 일시적이고 흔들리는 것이지만 제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장막과 제단이 있습니다. 집과 직장, 재산은 장막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헌신은 제단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불확실성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한한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첫째로 제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때로 내 뜻대로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도 병상에 누울 때에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둘째로 제단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제단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장막들을 칩니다. 직장이 장막이고 가정이 장막이고 학업과 인간관계도 장막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옮겨지고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제단, 말씀 묵상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을 굳게 지킬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의 시간을 삼키는 이 시대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절망을 느낄 때마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가령 한 주간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낙심했더라도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사이에 갈등이 깊어서 눈물이 쏟아질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성령께서 화해와 사랑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도 제단에 빼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나오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확인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가정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온갖 어두운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개인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 대신에 세상의 가치와 욕심의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쌓은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결단을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로,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십시다. 주님은 제단을 쌓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의탁하고 제단을 쌓는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